제가 지난번에 독일하고 또 베네룩스 세 나라를 갔는데 주일날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노르득이라는 400여 년 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요하 세례가 있었는데요. 요하 세례를 섬기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요하 세례 받는 우리 젊은 부부가 있어요. 제가 감동됐던 거는 이 부부의 양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오셨어요. 그래서 부모 옆에 양쪽에 앉으시고요. 또 감격스러운 거는 이제 그 어린이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다 와가지고 축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아이 하나가 요하 세례 받는데 온 교회 성도들이 또 교회 학교가 다 함께 양가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나오셔서 아이를 축복해 주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한 아이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 아이의 장래의 미래를 축복해 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했는지 참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드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가 감사한금도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또 우리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감사하고, 또 성도간에도 서로 감사하고, 일터에서도 서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게 맡겨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경작하던 말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아바드란 말은 일하다는 뜻도 있고요, 예배 드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일하는 것이 예배였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일터에 가서 일하는 거 감사하죠?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뒤에는 일이 고통이 된 거예요. 여자는 아기 낳는 게 해산의 고통이 오고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고통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 계시를 받아요. 율법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죄 용서 받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리라. 첫 열매를 거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 지키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밀보리 농사는 안 됐지만은 1년의 절반 6개월을 지나면서 우리가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절기 지키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요, 또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잘 보듬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23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리를 벨 때 다 베지 말랍니다. 모퉁이는 두래요. 왜요?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가부가 먹도록 두랍니다. 이렇게 배려하게 했습니다. 룻기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보아스의 그 밭에 와서 보리삭을 줍잖아요. 보리삭 줍다가 보아스를 이제 남편으로 맞이하는 이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감사하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섬기면서 감사하고, 이것이 진정한 감사절기를 지키는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부간에도 주께 하듯 하면 싸울 일이 없을 거예요, 그죠? 부부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분들은 막 과하게 싸워갖고 막 헤어지니 안 헤어지니 막 이런 경우 있는데, 주께 하듯 부부간에 사랑하고 섬긴다면 뭐 이혼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주께 하듯 우리가 섬긴다면 얼마나 큰 복이 있겠습니까? 교회 내 성도 간에도 주께 하듯이 우리가 섬긴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일터에서도 우리 서로 주께 하듯 감사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키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감사하고 우리 이웃,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곧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절을 지키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참 놀랍죠? 안 보이는 예수님 찾지 말고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작년 이태리 갔을 때에 아시시의 프란체스 그곳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참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요. 프란체스코가 어느 날 기도합니다. 예수님 좀 뵙고 싶어요. 좀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야, 내가 어제 너 만나러 갔는데 네 나 안 만나줬잖아. 제가 언제 안 만나줬습니까? 내가 나병 환자로 갔는데 네가 나를 본척만척했잖아. 예수님이 나병 환자로 오셨다는 거야.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거 아니고 왜 오셨다고요?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요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드리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생명을 들이신 거예요.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요, 생명을 주러 오셨단 말이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 아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계명을 주시죠.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답니다. 이렇게 새 계명을 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관계가 막혔어요. 하늘로부터는 은혜가 흘러올 수가 없어요. 하늘로부터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가 흘러올 수가 없어요. 하늘의 선물 보따리가 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물로 죽으시면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한 손은 하나님 붙들고 한 손은 사람 붙들고 서로 화해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 관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됐단 말이죠. 하늘로부터 좋은 것들, 구원의 선물과 평화와 하늘의 좋은 것들이 그냥 예수 믿고 나면 통로가 열려서 흘러 내려오게 됐단 말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걸작포로 만들었어요. 자,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지으신 바란 말은 이제 헬라로 포에마란 말을 쓰는데요. 걸작품. 작년에 우리가 로마에 가니까 그 걸작품 참 많대요. 바티칸에 가니까 천장에 뭐 천지장도를 비롯해서 많은 걸작품을 봤습니다. 근데 그 걸작품보다 더 놀라운 걸작품이 누구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작품으로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최고 선한 일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좋은 걸작품으로서 옆에 있는 또 다른 걸작품을 잘 섬겨서 감사하는 삶을 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전 만물을 보내면서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래. 구워드리면 또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야.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준대요. 참 놀라운 은혜죠. 잠언서 14장 31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누구를 멸시한다고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래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요, 주를 공평한 자로 이제 잘 섬기는 거래요. 여러분, 가난한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는 걸작품이야. 잘 섬깁시다. 이것이 감사절을 지키는 또한 중요한 사유라는 거죠. 자, 잠언 17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면 어떻게 해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래요. 이렇게 우리 곁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곧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걸작품인 거예요. 이후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원하고, 다른 사람 섬기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섬기다가 하늘의 상이 큰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요, 천국 상급이 된대요.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상 받으면 좋죠. 운동 경기에도 상 받으면 좋잖아요. 대통령 훈장을 받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에 상 받는 거 참 좋잖아요. 노벨상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노벨상 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근데 노벨상보다 더 좋은 상이 있대요. 천국의 상이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어떤 주인이요, 먼 땅에 가면서 종을 불러요. 그래서 한 종은 5달란트,
또 다른 종은 2달란트, 또 다른 종은 1달란트를 줘요. 이제 먼 나라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제 쫓아와갖고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제가 5달란트를 남겨 가져왔습니다. 주인님 보십시오. 이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잘했대요. 충성되고 착하대요. 막 주인이 종을 막 칭찬을 막 합니다. 이유 많이 남겨왔으니까. 2달란트 남겨온 사람도 막 칭찬합니다. 근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은 이제 파묻었다 가왔다고 혼나고요,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겨서 잘 남기는 것, 이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앉으실 때요, 오른쪽에는 양들이 앉고 왼쪽에는 염소가 앉는데요,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을 향해서 말해요. 복받을 자되어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급받으라.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거기 임금이 쭉 얘기를 해요.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러니까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양들, 의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25장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우리가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이때 임금의 대답을 우리가 크게 읽어볼게요. 25장 45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잘 섬기는 것이 누구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분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왼편에 있는 염소를 향해서 말해요. 니들은 내가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도 안 주고, 헐벗을 때 옷도 안 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오지도 않고, 감옥에 갔을 때 니들 찾아오지도 않았잖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염소들이 말해요. 주희들이 언제 헐벗을 때에 안 주고 옥에 갇힐 때 안 갔습니까? 목마를 때 안 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게 하지 않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웃 작은 한 사람을 섬기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이제 송혜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 멘토링 세미나를 이제 권역별로 쭉 했습니다. 부울경과 이제 중부 지역 대전에서 멘토링 세미나 하면서 사례로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거제 이룬교회 윤승기 목사님을 같이 가서 사례 발표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메시지 전하고. 근데 윤 목사님이 그 사례 발표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제일 어려울 때에 목사님이
자기를 데려가서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여주고 또 온천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해 준 것이 자기가 목회 힘들었을 때에 큰 힘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 힘 빠지고 어릴 때 있어요. 이런 사람과 밥을 먹으세요. 한마디 좋은 얘기가 큰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힘 빠진 분들 계십니까? 사업 잘 되는 분이, 그런 분 한 분 밥 사주십시오. 그리고 격려해 주십시오. 공부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공부가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이런 친구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격려 한번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이게 감사하는 삶이 아닐까요? 세 번째, 우리가 일하면서 어떻게 감사하며 섬길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 섬기러 오셨잖아요.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일터나 우리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섬길까요? 먼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 게 참 안 쉬워요. 내가 죽어야 섬길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경북 상주군 화동면 성교리 395번지. 제가 여기서 자랐는데요. 이제 부모님이 농사하는 걸 많이 봤죠. 가을이 되면 밀과 보리를 심습니다. 대개 10월 말쯤 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싹이 납니다. 겨울 되면 눈이 덮어요. 싹이 다 죽습니다. 봄이 되면 또 싹이 올라와요. 그리고 5월이나 6월 초 되면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언젠가 보리삭이 팬 곳을 제가 가게 됐는데요. 보리삭이 많이 피어 있는데 또 한쪽에 보니까 이삭이 안 피어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지 하고 제가 땅을 파봤어요. 그런데 보리가요 그대로 있어요. 심은 그 가을에 파종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가 죽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너희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우리가 사람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래요. 순종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귀하게 여기신대요.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대요. 이틀 전간 전인회복 수양이 있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섬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긴 시간인데 금요일날 저녁 8시부터 토요일날 저녁 6시까지 식당에서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 또 소그리드로 섬겨주신 분들, 또 중보기도로 섬겨주신 분들, 간식이나 또 여러 가지 섬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면서 게스트들이 이게 신앙이 자라고 이분들이 또 자라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세워내고, 이게 제자 삼는 거고요. 이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섬길 때에 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 목회해보니까 참 포용하는 거, 수용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끌어안고 수용하고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비고 우리가 칭찬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이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섬겨내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어요. 너희도 서로 받으래요. 서로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서로 다 받아주래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 4절 5절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요, 내가 맡은 일을 잘 하면서 또 다른 사람 일을 잘 돌보래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래요. 겸손히 돌보래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히 다른 사람을 돌보며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비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옳고 그런 걸 분별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끌어안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래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넘기짓기 위해서 말하기도 하고, 해치는 말도 하고, 더러운 말 이런 거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래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래요. 상대방을 축복하고 상대방을 일으켜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말을 하래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힘이 자라는 대로 잘 섬기랍니다. 자, 우리 잠언 3장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자, 이렇게 이웃에게 우리가 말로 덕을 세우고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또 물질을 가지고 섬기면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고요, 우리 삶이 행복해져요. 풍성해져요. 그것이 하늘나라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죽음에서 승리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맥주감사제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잖아요. 볼이 첫 이삭이 패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이삭도 팰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첫 이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부활하게 돼요.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고 무덤에 있으면 무덤문이 열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살아있으면 혼련이 변화돼 갖고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산단 말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승리를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견실하며 흔들지 말며 주의 일에 힘써라 이거야. 주 안에서 상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감사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잘 감사하며 섬기십시오. 이거 곧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늘에 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한 삶이고 풍성한 삶이고 하늘나라의 삶이에요. 이 은혜와 이 복이 오나 가족들에게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물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리면서 감사하고 예배드리며 감사하고, 또한 우리 이웃에게 특히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섬기면서 예수님 섬기고 천국의 상급이 준비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풍성함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오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에게는 풍성함을 부어주세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특히 하나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부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